오랜 시간 무언가를 향해 달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이 곧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모든 것이 멈춥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떠났고 일은 은퇴와 함께 끝이 났으며 그토록 지키려 했던 관계들도 어느새 변해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감정은 성취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허무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허물을 잘못된 것이라 여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나는 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가 하며 스스로를 탓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허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랫동안 쉬지 못한 마음이 드디어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반야심경은 이를 무소득이라 표현합니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평생 해온 것은 다 무엇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뜻은 허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허무 속에 깃든 자유를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평생을 교사로 살아오셨습니다. 30년 넘게 교단에 서셨고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퇴직하시던 날 학교에서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고 제자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30년간 해온 일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준비할 수업도 없고 만날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그때 찾아온 것이 바로 허무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 걸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드디어 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배우자로서 그 역할들을 해내는 것이 곧 삶이었고 그것이 나를 증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들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때 공허함을 느끼십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역할이 아닌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반야심경은 조견호응 계공이라 말합니다. 우리 존재를 이루는 5가지 요소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모두 비어있음을 본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교사라는 역할, 부모라는 역할, 배우자라는 역할. 이 모든 것들은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그것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나 자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역할들 뒤에 가려져 있던 가장 본질적인 나를 만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제가 만난 그 교사 선생님은 이후 몇 달간 그 허무 속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드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은 이런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그냥 있어도 괜찮구나. 이것이 바로 허무가 주는 선물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해내지 않아도,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반야심경의 무소득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말은 처음에는 허무하게 들립니다. 그럼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애초에 잃을 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썼습니다. 인정, 사랑, 성공, 안정. 그리고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무소득의 가르침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허무는 자유로 바뀝니다. 더 이상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쏟아부은 뒤 찾아오는 고요의 의미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쉼을 경험합니다. 역할을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고 증명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깊은 평온입니다. 이 평온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저 고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허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허무 속에서 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허무를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무를 느끼면 그것을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허무는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허무는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허무는 마음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허무를 느낄 때 그것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저 그 감정을 느끼고 그 안에 머무세요. 아, 지금 나는 허무를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무무명이라 말합니다. 무명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어둠도 밝음도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무가치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음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산책을 하며 발걸음을 느끼는 시간, 이 모든 것이 허무를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세 번째는 역할이 아닌 존재로서의 나를 느끼는 것입니다.
평생 역할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역할을 내려놓으면 나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역할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역할 없이 그저 존재하는 나를 느껴보십시오. 숨을 쉬고 있는 나, 몸을 느끼고 있는 나,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나.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의 상태입니다. 텅 빈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은 자리에 생기는 여유입니다. 네 번째는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차를 마실 때 차의 온기를 느끼십시오. 걸을 때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십시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목소리를 온전히 들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허물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얻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는 허무 속에서 자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통과한 사람은 자비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도, 누군가를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말하는 반야바라밀다입니다. 지혜의 피안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허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자비와 평온 속에서 피어납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평생을 사업가로 사셨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몇십 년간 사업을 키우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주말도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그분에게 일은 곧 삶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을 때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던 해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고 말했고 결국 사업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의 삶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깊은 허무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이제 남은 게 뭐지? 그분은 이 허무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았고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그때 그분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분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평생을 달려오셨는데 한 번도 쉬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과 마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쉬어도 된다고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애초에 배운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라온 시대는 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멈추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지쳐도 달렸고 아파도 달렸습니다.
그런데 허무는 그 달리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목표가 사라지고 역할이 끝나고 증명할 대상도 없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멈춰섭니다. 하지만 평생 달려온 사람에게 멈춤은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멈춰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허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쉼의 시작입니다. 반야심경은 무고진멸도라 말합니다. 고통도 없고 고통의 원인도 없고 고통의 소멸도 없고 고통을 없애는 길도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립니다. 그럼 고통에서 벗어날 길도 없다는 말인가? 하지만 실제로 이 말의 뜻은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사실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겁니다. 허물을 고통으로 여기는 것도 마음입니다. 허물을 끝으로 여기는 것도 마음입니다. 하지만 허무 그 자체는 고통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바깥을 향해 달리기를 멈춘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비로소 쉼이 시작됩니다. 제가 만난 그 사업가 분은 이후 몇 달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는 것 같았고 자신이 무가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쉬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2달쯤 지났을 때 그분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보고 계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아, 저 나무가 저렇게 아름다웠구나. 평생을 그 집에서 사셨지만 그 나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항상 할 일을 생각하느라, 다음 계획을 세우느라 나무를 볼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처음으로 그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깊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있어도 괜찮구나. 이것이 바로 쉼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공은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텅 빈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은 자리에 생기는 여유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성공으로, 인정으로, 관계로, 돈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마음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채우려 했던 것은 애초에 채워질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채울 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담아두려고 하면 그것은 썩습니다. 하지만 그냥 흐르게 두면 맑아집니다. 허무는 바로 이 흐름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담아두려 하지 않고 그냥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스스로 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쉼이 주는 치유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관계, 새로운 목표. 하지만 실제로 치유는 무언가를 빼는 것입니다. 집착을 빼고, 기대를 빼고, 증명을 뺍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순수한 나 자신입니다. 역할도 없고, 목표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는 그저 존재하는 나입니다. 이 나를 만나는 것이 바로 허물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나를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쉼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허물을 끝이 아니라 쉼의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멈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면 뒤처진다고 배워왔습니다. 멈추면 무가치해진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멈춤은 마음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침대에 누워 몸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할 일이 없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일정을 채워왔습니다. 빈 시간이 생기면 뭔가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일정도 없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TV를 보지도 말고 책을 읽지도 말고 누군가를 만나지도 마십시오. 그저 앉아 계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들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차를 마실 때 그냥 마시지 마십시오. 찻잔을 손에 쥐고 그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그 맛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쉼입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나무인 것만으로 충분하고 풀은 풀인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속에 앉아 있으면 우리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나무를 바라보고 새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허물을 쉼으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제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냥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머니는 4자녀를 키우셨습니다.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학교에 보내고 공부를 챙기고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분에게 삶은 곧 자녀였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곧 자신의 행복이었고 자녀가 힘들어하면 자신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막내까지 결혼하고 나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챙길 사람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준비할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이제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제 뭘 해야 하지? 50년간 어머니로 살았는데 이제 그 역할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가끔 전화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이제 남은 게 뭐지? 그분은 허물을 느꼈습니다. 자녀들을 다 키워냈다는 성취감보다 이제 자신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아이들도 다 잘 크고 행복하게 사는데 저는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로 사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닌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엄마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분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엄마가 아닌 당신을 만날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역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그 역할들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역할로 대답해왔습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사라지면 우리는 갑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낍니다. 역할 없는 나는 누구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텅 빈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발견의 순간입니다. 역할 뒤에 가려져 있던 가장 본질적인 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반야심경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말합니다.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비어 있고 비어 있음 속에 모든 형태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역할, 정체성, 성취, 이 모든 것들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본질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라는 역할도 자녀가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하면 그 역할도 변합니다. 직장인이라는 역할도 직장이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은퇴하면 그 역할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사라졌다고 해서 나 자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역할이라는 옷을 벗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벗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할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정체성도 아닌 그저 존재하는 나 자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즉시색의 의미입니다. 비어있음 속에 모든 형태가 담겨 있다는 말은 역할을 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난 그 어머니는 이후 몇 달간 자신을 찾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셨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신을 느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엇이 먹고 싶은지 느껴보십시오. 산책을 할 때 어디로 가고 싶은지 느껴보십시오. 그저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분은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내 마음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나는 평생 내 마음을 모르고 살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먹고 싶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조금씩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가 먹고 싶네. 오늘은 공원에 가고 싶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분에게는 큰 발견이었습니다. 아, 나에게도 원하는 게 있었구나. 나에게도 마음이 있었구나.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그분은 이런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을.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림은 완전히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문득 그림이 그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스케치북을 사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리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고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좋아서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아, 이게 나구나. 역할이 아닌 진짜 나구나. 이것이 바로 다 비운 뒤에 남는 것입니다. 역할을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고 증명을 내려놓았을 때 남는 것은 허무가 아닙니다. 가장 순수한 나 자신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괜찮은 나,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충분한 나,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나입니다. 반야심경은 무한이비설신이라고도 말합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생각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정말로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보여야 한다. 나는 이것을 해야 한다. 이런 집착들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모든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저 순수하게 존재하는 나입니다. 좋고 나쁨도 없고 성공과 실패도 없고 가치와 무가치도 없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입니다. 이 나를 만나는 것이 바로 허물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본질적인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역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모든 역할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부모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누군가의 친구도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에는 아무도 챙기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저 혼자 자신과 함께 있으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이렇게 있어도 되나?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내십시오. 그 불편함 뒤에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편안한가? 나는 어떤 순간에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처음에는 대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느라 자신의 필요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질문하다 보면 조금씩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 대답이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조용한 아침이 좋다. 나는 꽃을 보는 게 좋다. 나는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이 좋다. 이런 작은 대답들이 바로 당신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역할을 갖기 전 어렸을 때의 자신은 무엇을 좋아했나요?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즐거웠나요? 어떤 꿈을 꾸었나요? 그 기억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속에 지금의 당신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의 당신이 가장 순수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는 작은 실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것을 해보십시오. 새로운 길로 산책을 해보고, 가보지 않은 카페에 가보고,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먹어보십시오. 이것은 새로운 자극을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아,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럴 때 편안하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스로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역할 없는 나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저 이대로도 가치 있다고 말해 보십시오. 이 말들이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평생을 모범적으로 사셨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분 자신은 늘 불안했습니다.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 자리를 잃으면 나는 누가 될까?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분은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왔지만 동시에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70세가 되던 해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었고 몇 주간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분은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 나아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모든 것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처음에는 슬펐지만 나중에는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아,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퇴원하신 뒤 그분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일입니다.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저는 그분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소득입니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는 자유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무소득입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이 말은 처음에는 허무하게 들립니다. 그럼 내가 평생 애쓴 것은 무엇이었나? 내가 이룬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건가? 하지만 실제로 이 말의 뜻은 다릅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말은 애초에 잃을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썼습니다. 인정, 사랑, 성공, 안정, 명예.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이번에는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큰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잃으면 나는 끝이다. 이 사람을 잃으면 나는 혼자다. 이 자리를 잃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무소득의 가르침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환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어머니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어머니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직장인은 직장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은 조건에 따라 주어졌다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배우자도, 친구도, 명예도, 재산도, 이 모든 것들은 조건에 따라 함께 있다가 조건이 바뀌면 떠나갑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얻은 적도 없고, 그러니 잃을 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큰 자유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움켜쥐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얻은 것도 잃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은 이무소듣고 보리살타라 말합니다.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은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보살은 깨달은 사람을 뜻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만난 그분은 이후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셨지만 더 이상 그들을 소유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일을 하셨지만 더 이상 그 일이 자신을 정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셨지만 더 이상 그 관계가 영원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조금 더 가볍게 대하게 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움켜쥐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동안 감사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자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더 편안해졌고 일도 더 즐거워졌고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음을 즐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득의 자유입니다.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이 풍요로워집니다. 아무것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이 가까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는 형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형태를,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의 사랑이 아니라 존재의 사랑을, 집착의 사랑이 아니라 자유의 사랑을, 이것이 바로 허물을 통과한 뒤 찾아오는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유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도 물건도 지위도 모든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내 자녀, 내 집, 내 직장, 내 명예. 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잠시 함께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라는 말을 조금 덜 사용해 보십시오. 내 자녀 대신 이 아이, 내 집 대신 이 집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지만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기대를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줘야 해.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 해.
내 삶은 이렇게 되어야 해.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고통받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일은 이렇게 되는구나. 내 삶은 이런 모습이구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고통은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영원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곁에 있기를, 건강이 영원히 유지되기를, 좋은 날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반야심경은 제법 공상이라 말합니다. 모든 법, 모든 현상은 본질적으로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네 번째는 잃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래된 옷을 버려보고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까울 것입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언젠가 쓸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을 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며칠 뒤 그것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이것이 작은 연습입니다. 물건을 놓아볼 수 있으면 나중에는 집착도 놓아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순간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역설적으로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평생을 바쁘게 사셨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 목록을 만들고 하루 종일 그것을 해치우느라 바쁘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피곤했지만 내일 할 일을 또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일 목록을 만들려고 해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게을러진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 하는데,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불안해지셨습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병원에 가봐야 하나?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그만 멈춰도 된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우리보다 더 정직합니다. 우리가 무시하려 해도 몸은 진실을 압니다. 평생 쉬지 않고 달려왔다면
언젠가는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려 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이것만 끝내면 쉴 수 있어. 하지만 그 조금만 더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끝내면 또 다른 것이 생기고 그것을 끝내면 또 다른 것이 생깁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병이 아닙니다.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 정말로 멈춰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허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무는 병이 아닙니다. 허무는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바깥을 향해 달리지 마라. 이제 그만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마라. 이제 그만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마라. 이제 안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허무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반야심경은 신무에고라 말합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걸림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에 매달려 왔습니다. 목표에, 성취에, 인정에, 사랑에.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렸고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달림이 사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매달리는 순간 마음에 걸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걸림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허무는 그 걸림을 놓으라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에 매달리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그냥 멈춰서서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라는 신호입니다. 제가 만난 그분은 이후 몇 달간 정말로 멈추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일 목록도 만들지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날 하고 싶은 것을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셨습니다. 어떤 날은 천천히 산책을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을 들으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나는 왜 아무 의욕도 없는 걸까? 하지만 2달째가 되자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3달째가 되었을 때 그분은 이런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불안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지자 오히려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했다면 이제는 하고 싶다는 자발성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전에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했다면 이제는 그 과정 자체가 좋아서 했습니다. 이전에는 결과를 걱정하며 했다면 이제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허무는 병이 아니라 약이었어요. 멈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멈춤의 신호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진짜 쉼을 얻으신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무유공포라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멈춤의 신호를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무언가를 잃을까봐 걱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뒤처질까봐 불안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가치해질까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멈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멈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하고, 항상 생산적이어야 하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성장은 멈춤 속에서 일어납니다. 씨앗은 땅 속에 멈춰 있을 때 뿌리를 내립니다. 나무는 겨울에 성장을 멈추지만 그 시간 동안 봄을 준비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춤의 시간 동안 우리는 내면의 뿌리를 내립니다. 멈춤의 시간 동안 우리는 다음 계절을 준비합니다. 그러니 허물을 느낄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멈춰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멈춰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멈춤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신호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피곤하면 쉬라고 말하고, 배고프면 먹으라고 말하고, 지치면 멈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이것만 끝내면 쉴 수 있어. 하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피곤하면 그 자리에서 쉬십시오. 졸리면 잠을 자십시오. 몸이 무겁게 느껴지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신호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허무, 무기력, 의욕 상실. 이런 감정들은 문제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멈춰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그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병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 내 마음이 쉬고 싶어 하는구나. 아, 내 마음이 멈추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멈춤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멈추면 뒤처진다. 멈추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멈추지 않으면 자신을 잃습니다. 스스로에게 멈춤을 허락하십시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그냥 쉬어도 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을 견뎌내십시오. 그 뒤에 진짜 쉼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는 작은 멈춤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완전히 멈춰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앉아 계십시오. 숨을 느끼고 몸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처음에는 5분이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 5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멈춤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멈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봅니다. 바쁘게 움직일 때는 자신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멈춰 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멈춤의 시간을 자신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 기분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대답을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제가 만난 한 분은 평생을 완벽주의자로 사셨습니다.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했고 모든 일을 제대로 해내려고 애썼습니다. 부모로서도 배우자로서도
직장인으로서도 완벽하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분 자신은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긴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던 해 모든 역할에서 물러나게 되셨습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들도 독립했고 이제는 챙겨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완벽할 필요가 없구나. 하지만 그 해방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깊은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누구인가? 완벽하려 애쓰지 않는 나는 무엇인가? 평생 자신을 역할과 성취로 정의해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라지자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역할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어요. 그럼 나는 대체 누구인가요? 저는 그분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역할도 없고 성취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분은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텅 빈 자리에서 지금 숨을 쉬고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또다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있는 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질입니다. 반야심경은 불생불멸 불구불정 불증불감이라 말합니다.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태어났지만 우리의 본질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지만 우리의 본질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잘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지만 우리의 본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지만 우리의 본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모든 변화를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역할이 있든 없든, 성취가 있든 없든, 증명이 있든 없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허물을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만난 그분은 이후 몇 달간 이 본질을 탐구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역할 없는 나는 누구인가? 산책을 하며 물으셨습니다. 성취 없는 나는 무엇인가? 차를 마시며 물으셨습니다. 증명하지 않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처음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생 역할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역할 없는 자신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물으며 지내다 보니 조금씩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보고 계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아, 나는 그냥 이 창밖을 보고 있구나. 부모로서 보는 것도 아니고 직장인으로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로서 보고 있구나. 그 순간 깊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역할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이 그저 창밖을 보고 있는 자신.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경험을 하셨습니다. 산책을 하시다가 길가에 핀 작은 꽃을 보셨습니다. 그 꽃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저 꽃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는다. 그냥 피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완벽하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구나. 나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이것이 바로 허무 속에서 발견하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덧입은 옷이었습니다. 허무는 그 옷을 다 벗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옷을 벗었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벌거벗은 나 자신입니다. 아무것도 덧입지 않은 가장 순수한 나 자신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다인가? 이것뿐인가? 하지만 조금 더 머물러 보십시오. 그 벌거벗은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의 불증불감이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말은 이미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더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완전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역할을 쌓고 성취를 쌓고 증명을 쌓으면서 본래의 완전함을 가려버렸습니다. 허무는 그 가림막을 다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림막을 걷어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본질을 봅니다.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어떤 장식도 필요 없는 순수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가림막을 걷어내고 순수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역할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모든 역할을 벗어보십시오. 부모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고 누군가의 친구도 아닌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에는 나는 누구의 누구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로 있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평생 역할 속에 살았기 때문에 역할 없이는 자신이 누군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조금씩 순수한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명하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일을 해보십시오. 혼자 그림을 그리거나, 혼자 노래를 부르거나, 혼자 춤을 추어 보십시오. 잘하든 못하든, 아름답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행위를 하는 자신을 느껴보십시오. 증명하지 않을 때의 자신을, 평가받지 않을 때의 자신을.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그저 존재합니다. 나무는 나무로 존재하고, 꽃은 꽃으로 존재하고, 바람은 바람으로 존재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완전합니다. 자연을 관찰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도 저렇게 그냥 존재할 수 있을까? 나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고 그냥 있을 수 있을까? 네 번째는 거울을 보며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역할 없는 너는 누구니? 성취 없는 너는 무엇이니? 증명하지 않는 너는 어떤 사람이니? 처음에는 대답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물으십시오. 매일 아침 같은 질문을 반복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대답이 들려올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나다.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나다. 다섯 번째는 존재 그 자체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것, 심장이 뛴다는 것, 몸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완전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평생을 아픔 속에서 사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상처가 많았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픔, 사랑받지 못한 아픔, 이해받지 못한 아픔. 그 아픔들을 치유하기 위해 그분은 평생 무언가를 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70세가 되던 해 그분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이 약해져서 예전처럼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을 만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그 강박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인정받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그 절박함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마음이 나아지고 있어요. 평생 치유하려고 애썼는데 치유되지 않았던 상처들이 지금은 조금씩 아물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쉼의 힘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받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지만 실제로 가장 깊은 치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그저 쉴 때 일어납니다. 반야심경은 무고라고 말합니다. 고통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분명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고통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 하지만 이 말의 뜻은 고통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계속 만지작거립니다.
왜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없앨 수 있을까? 그렇게 상처를 계속 들여다보고 계속 만지고 계속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그 상처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치유는 상처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고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쉬는 것입니다. 몸을 쉬고 마음을 쉬고 생각을 쉽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치유의 힘이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상처가 나면 스스로 아뭅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몸은 알아서 상처를 치유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마음은 알아서 상처를 치유합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 그것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가 만난 그분은 이후 몇 달간 정말로 쉬셨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차를 마시고 창밖을 보고 산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아팠고, 여전히 외로웠고, 여전히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정들이 예전만큼 괴롭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감정들을 느끼면 빨리 없애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그냥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 나는 슬프구나. 아, 지금 나는 외롭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 그냥 그 감정과 함께 있었습니다. 2달째가 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볼 때 하늘이 조금 더 밝게 보였습니다. 산책을 할 때 걸음이 조금 더 편안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3달째가 되었을 때 그분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혀온 어린 시절의 상처가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기억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떠올려도 예전처럼 가슴이 미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을 먼 옛날의 일처럼 담담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런 일을 겪었구나. 힘들었겠구나. 어린 나. 이렇게 자신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기억을 떠올리면 분노가 치솟았는데 이제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연민. 이것이 바로 쉼이 주는 치유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쉼 그 자체가 우리를 치유합니다. 왜냐하면 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움직일 때는 자신을 만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쉼 속에서는 자신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마주했을 때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아픔을 보고, 자신의 외로움을 보고, 자신의 슬픔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아팠구나. 아, 나는 이렇게 외로웠구나. 아, 나는 이렇게 슬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임 그 자체가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일 때
그 아픔과 약함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반야심경은 원리일체전 도몽상이라 말합니다. 모든 뒤바뀐 생각과 헛된 꿈에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헛된 꿈을 꾸어왔습니다. 이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을 이루면 상처가 치유될 거야.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었습니다. 진짜 치유는 아무것도 얻지 않아도,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그저 쉬는 것만으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상처를 고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느끼면 즉시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상처를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상처를 느끼십시오. 아, 지금 나는 아프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 아픔과 함께 있으십시오. 고치려 하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느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는 것을 죄책감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쉬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쉴 자격이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쉬어도 괜찮다. 이 말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몸의 쉼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치유는 몸의 쉼에서 시작됩니다. 충분히 자고, 천천히 먹고, 편안히 앉아 계십시오. 몸이 쉬면 마음도 따라서 쉽니다. 그리고 마음이 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 기분인가? 지금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그리고 그 대답을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그것이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기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고통을 없애는 것만이 아닙니다. 치유는 기쁨을 다시 느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작은 기쁨을 허락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풍경을 보십시오. 그 작은 기쁨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평생을 경쟁 속에서 사셨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누군가보다 나아야 했고, 직장에서도 누군가보다 앞서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그렇게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때로는 부러워하고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감정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월감은 금방 불안으로 바뀌었고 부러움은 금방 질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늘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어 모든 것에서 물러나자 더 이상 경쟁할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승진도 없고 성과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 머물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예전처럼 비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가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가 한 노인을 보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보호자가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노인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저분도 평생을 살아오셨겠구나. 저분도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겠구나. 지금 저렇게 휠체어에 앉아 계시지만 저분 안에도 이야기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월감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고 그냥 같은 인간으로서의 연결감이었습니다. 저분도 나처럼 그냥 살아온 사람이구나. 우리는 다르지 않구나. 그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볼 때 항상 나와 비교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게 자비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우리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우리가 경쟁하지 않을 때, 우리가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볼 때 자비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기쁨을 원하고 모두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하고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모두 외로워하고 모두 불안해하고 모두 허물을 느낍니다. 이 근본적인 공통점을 볼 때 자비가 생깁니다. 반야심경은 반야바라밀다로 끝납니다. 지혜의 피안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지혜의 피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과 타인의 구분이 없어지는 곳입니다. 나와 너가 따로 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곳입니다. 제가 만난 그분은 이후 몇 달간 이 자비를 경험하며 사셨습니다. 길을 걷다가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 불쌍하네 하고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싶어졌습니다. 보상을 바라거나 칭찬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어느 날은 버스에서 한 젊은이를 보셨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졸고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요즘 젊은이들은 참하며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젊은이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저 젊은이도 힘들겠구나.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살아가느라 힘들겠구나. 나도 젊었을 때 그랬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부디 편안하게 쉬기를. 아무도 모르는 기도였지만 그 기도를 하는 자신의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뉴스에서 사건 사고를 보셨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지른 뉴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런 나쁜 사람하며 분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도 아마도 고통 속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어떤 상처가 있어서 저런 일을 했을까? 저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어쩌면 누군가의 부모일 텐데 저 사람의 가족은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하니
분노 대신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슬픔, 그 사람의 피해자에 대한 슬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슬픔. 하지만 이 슬픔은 우울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열어주는 슬픔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슬픔.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자비. 몇 달이 지나자 그분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긴장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경계하는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온화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요즘 많이 편안해 보이세요. 뭔가 달라지셨어요. 하지만 그분 자신은 특별히 무언가를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허물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허무 속에서 자비가 저절로 피어난 것입니다. 그분은 저를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허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모든 것을 비웠을 때 오히려 가장 큰 것이 채워졌어요. 그것이 바로 자비였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은 반야심경의 진정한 의미를 체득하신 것입니다. 비어있음이 곧 충만함이고 아무것도 없음이 곧 모든 것임을.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허무 속에서 자비를 피워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비교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가 못한가.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나는 비교하고 있구나. 그리고 부드럽게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비교 없이 그냥 그 사람을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두 번째는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겠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기 싫겠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겠구나. 이런 공통점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연결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연결감이 자비의 씨앗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자비롭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아픔을 위로하십시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실수해도 괜찮다. 나는 약해도 괜찮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자비로울 수 있을 때 타인에게도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길에서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 문을 잡아주기, 고맙다고 말하기. 이런 작은 친절들이 자비를 키웁니다. 그리고 그 친절을 할 때 보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존재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 기도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넓고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삶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으며 그 모든 시간은 지금의 우리를 이루는 소중한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어느 순간 역할이 줄어들고 해야 할 일들이 사라질 때 마음의 허무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내 삶이 비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고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이 허무는 상실의 신호가 아니라 오랫동안 긴장을 풀지 못했던 마음이 비로소 쉼을 허락받았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역할과 성취를 잠시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는 공허가 아니라 고요가 남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바쁘지 않아도 괜찮으며 잠시 멈추어 있어도 삶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허물을 통과한 자리에는 특별한 것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숨쉬고 있는 나 자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서의 나 자신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존재의 자리에서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삶은 조금 더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